있는 말씀까지요. 구약 성경입니다. 여호수아 8장 18절부터 35절에 있는 말씀까지요.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시고 제가 18절의 말씀부터 먼저 공부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주리라. 여호수아가 그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성읍을 가리키니 그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 서수에 꺾이려나 서울에 달려 들어가서 점령하고 그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즉 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는 것이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따르던 자에게로 돌이켰더라. 여호수아가 오병이 일어나서 그 병들의 성읍을 점령하고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아오니 아이 사람을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치매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던지라. 혹은 이편에서 혹은 저편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와 남자가 여호수아로 돌아왔더라. 이스라엘이 자기를 광야로 따르던 아이 모든 거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며 그날에 아이 사람의 전부가 죽었으니 남녀 아이들만 미치니라. 아이 거민을 진멸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오직 성읍을 잡아 멸한 것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하시기로 이스라엘이 탈취하였더라. 이에 여호수아가 아이를 불살라 그것으로 영원한 무더기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황폐하였으며 그가 또 아이와 어느 저녁에까지 나무에 달았다가 해질때에 명하여 그 시체를 나무에 써내려 그 성당에 던지고 그 위에 돌로 큰 무더기를 쌓았더니 그것이 오늘까지 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전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노라. 모세는 율법적인 그릇이라고 철문장으로 다루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가지라. 우리가 여호와께 먼저 암목절을 올려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에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며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이사서들과 재판장들과 본토들이 모이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위해 내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자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신사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이방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한 대로 하느니라. 그 위에 여호수아가 무릇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모세에 명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인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거하는 객들 앞에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드디어 여리고성에 들어간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잘 알았던 것처럼 여리고성이라고 하는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전혀 전쟁으로서는 전쟁이라고 말하기조차도 부끄러운 도무지 전쟁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여리고 성 돌기 전법으로 돌다가 1회째 7번 돌고 소리를 지름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졌더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듣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아이성, 오히려 여리고성에 비해서 너무너무 적은 아이성인데 뜻밖에도 그 아이성에서는 이기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 36명이 죽었던 그 전사자의 숫자가 기록될 정도로 처음으로 그런 패배를 맛보게 됩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죄를 뒤집어 쓰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여기까지 왔는데 어째서 이렇게 우리가 갑자기 조그마한 아이성에서 패할 수가 있었습니까? 그 원인을 몰랐던 여호수아는 마냥 하나님 앞에서 그 이유가 뭔지를 몰라서 슬퍼하며 기도를 하고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그 원인이 뭔지, 무엇 때문에 내가 지금 이 고난의 길을 가야만 되는지, 힘든 일을 겪어야 되는지, 또는 왜 나에게 이런 좋은, 아주 세상적으로 아주 부러워하는 어떤 복된 일이 생기는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슬플 때도 또 그렇지 않을 때도, 어디서 갑자기 큰 돈이 생겼을 때도 도대체 이게 무슨 이유죠, 아버지? 예. 또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아버지, 이게 왜 갑자기 힘든 일이 생겼죠? 무엇 때문입니까? 라고 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물어봐야만 되는 것을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요, 아이 성을 이제 정복하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성을 정복하러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기브온 족속이라고 하는 아이 성보다도 더 큰 성의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요, 여호수아시여 여호수아시여, 우리는 저기 멀리서 왔는데 소문에 듣자니 당신의 백성들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듣고 아주 잘 알고 있나이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를 살려만 주신다면 우리는 당신의 물 깃는 사람, 나무 패는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도 좋사오니 우리를 살려주소서 라고 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뜻밖에도요, 여호수아가 그렇게 잘 하나님께 물어보고 이해 안 되는 일이 생기면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나한테 생기지요? 라고 그렇게 기도 잘하던 여호수아가 뜻밖에도요, 모든 걸 물어봤었고 또 모든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말고 다 멸하라고 분명히 명령한 명령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깜빡 잊어먹고 기도를 못했던 사건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기브온 족속이라는 그 족속을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의 불쌍함을 듣고 아유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하는데 너희들을 죽이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살려주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아이성으로 아이성을 인해서 여호수아가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라고 했을 때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처럼 무엇 때문에 졌다고 그랬습니까? 아간이라는 한 사람이 무슨 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걸 다 멸하라, 태워버리라, 멸절시키라. 왜? 그거는 다 이방인에게 바쳐진 것이기 때문에 나 여호와가 그 모든 걸 다 멸하기를 원한다 라고 했으면 다 멸했어야 되는데 아간이 보니까 신알의 외투와 와 이거 보니까 막 살찐 어떤 값진 것들 이걸 금은 뭐 챙겨놨던 모양이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그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힘든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보면 한 집안에 살아갈 때에도요, 그 집안의 한 사람 때문에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는 것처럼 때로는 어떤 사람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에 때로는 그 가족 전체가 시험 들고 그 가족 전체가 그 죄의 누룩 때문에 물드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니 죄라는 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누룩과 같다라고. 누룩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조그만한 누룩을 갖다가 빵 만들 때 넣은 것과 넣지 않는 것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누룩이 들어간 것은 부드러워져, 빵이 맛있어져. 모든 빵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 미칩니까? 미칩니다. 뜻밖에도 조금 넣었는데, 그죠? 아주 조금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빵을 만들 때 그것은 전체 빵에 영향을 미치고 말아버립니다.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한 집에 제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주의 능력의 통로가 될 수 있는 사람, 제대로 된 사람 하나만 있어도 그 집은 너 때문에 너와 가정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그 어떤 강팍한 사람보다 가장 힘있고 능력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누구겠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 그 가운데 한 사람만 있대도 멸망당하지 않는다는, 그것을 어떻게 또 알 수 있느냐고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예, 소돔과 고모라 성은 어느 정도가 아닙니다. 한 가정이 아니라 그게 한 몇 가정이나 있었을까요? 뭐 어마어마한 성이라 했습니다. 아주 온 세상 사람이 다 모여 사는 듯이 그렇게 크고 어마어마한 소돔과 고모라 성, 수많은 가정이 있었는데 뜻밖에도 하나님이 무슨 약속을 했습니까? 아브라함과 그 큰 성에 비록 죄악이 관영하지만 그 관영한 죄악을 덮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 가운데 누가 있을 때? 의인 몇 사람이? 예, 의인 5만 있어도, 의인 10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성을 어떻게 해요? 멸하지 않겠다. 그러면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두운 가운데 빛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한 영혼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어둠이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어둠이 큰 만큼 빛이 더 빛될 수 있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에 누구를 통하든 그 한 사람을 통하든 어두운 가운데 빛된 나의 자녀가 있다. 내가 그를 통하여 나 여호와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가됨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떠한 한 사람만 있다고 한다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여리고성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어떻게 해요? 구원 얻을 수도 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그 5사람이 바로 그 10사람이 너희들이 되어라고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그렇게 저 인간 뭐 어떻게 하지 마시고 저 박 집사가 들어야 되고 김 집사가 이 집사가 저 설교 잘 들어야 되는 데가 아니라 내가 듣고 나 먼저 변화되기를 결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거하고 싸우셔야 돼요. 어둠하고 싸우려고 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뭐를 개혁을 하고 정부를 뒤집어 엎어가지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잘 사는 사회를 만들어내야 된다. 왜 공산주의가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공산주의 사상이 부르주아 없이 모든 사람이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나눠서 먹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어내겠다라고 해가지고 힘으로 그 사회를 만들어내려고 했던 것입니다. 힘의 논리. 그래서 가진 자를 강제로 뺏어내고 그래서 공산주의가 생겼는데 그 공산주의가 오늘날 북한을 제외하고 모든 공산주의 나라들이 다 넘어진 것 아닙니까? 너무 잘못된 사상이래. 여호수아가 어떻게 보면 그 한 사람 지도자가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바로만 서 있으면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그 지도자의 말을 잘 따랐다고 한다면 결단코 이스라엘에게는 어떤 실패도 맛보지 않아도 됐을 뻔했는데요. 그러나 그 백성들 가운데 아간과 같은 사람이 나타났을 때 이 성을 이기지 못하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그들이 쫓겨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야기해 주시죠. 너희가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는 이 전쟁의 신에 전쟁에 능한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의 편에 서기 위해서는 너희가 어떠한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정결한 자가 되어야 돼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줄 아는 자가 되었다고. 이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네 머릿속으로 이해 안 돼도 아까운데 이 신할의 외투 이 좋은 살찐 짐승들 이것들을 다 죽이라고 하시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네 생각은 하지 말아라. 네 생각은 그만 좀. 네가 무슨 천지에 모든 어떤 일을 네가 아느냐고 물어보시는 거야. 네가 아는 일이 뭐냐? 네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 네가 안다라고 하는 세상의 이치가 무엇이길래 자꾸만 네 생각을 앞세우느냐? 왜 네 생각을 앞세우느냐? 그래서 욥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어려운 일을 당해야 됩니까?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십시다. 내가 뭘 그리 잘못했습니까? 말씀대로 잘 살았고 잘 지켰고 잘했는데 무엇 때문에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겼습니까? 욥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따졌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내 뜻과 내 계획을 아느냐? 네가 이 천지가 지어질 때 네가 그걸 보았느냐? 어떻게 악어가 생기고 어떻게 하마가 생겼고 어떻게 이 세상에 무슨 이유 때문에 저렇게 생기고 이렇게 지어지고 저렇게 지어지는 이 세상의 이치를 네가 무엇을 아느냐? 라고 물어. 네가 생각할 때 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마냥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 보이지만 나 만군의 여호와가 어떤 의도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지를 왜 생각하지 못하고 네 판단대로 왜 나에게 막 그렇게 퍼붓느냐? 내가 죽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부터 태어나지 아니하고 죽었으면 좋을 것.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는지 하면서 하나님께 얼마나 저주를 퍼붓는 원망을 퍼붓는지 모릅니다. 나중에 모든 이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모든 일을 거두가실 일도 여호와시다. 여호와가 하시는 무슨 일이든 그것은 옳은 일이십니다.
그것은 선한 일이십니다. 네. 그것은 합당하신 일이십니다라고 어느 순간에 욥이 깨달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내 보기에 좋으면 복이요 내 보기에 나쁘면 나쁘다고 했다가 드디어 전능자 여호와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좋을 때만 인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이해되지 않을 때도 내가 너무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어가신 이도 여호와시요 주께서 나에게 복도 주시기도 했고 또 주께서 나에게 이렇게 고난도 주시니 모든 것이 가나이다. 당신 뜻대로 하시옵소서. 왜냐하면 당신은 나의 주십니다. 당신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모든 것을 해도 그 무엇도 당신이 하고자 하는 것은 의로운 것이요 당신이 선이라 말한다면 그 모든 것들은 다 선인 것을 믿기를 원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솔직한 고백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모든 걸 맡기는 자라는 것은 좋을 때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내가 이해되지 않고 힘들어도 예, 저도 이제 오늘 우리 승전마와 아이들이가 떠나지 않았습니까? 아우 참 좀 힘드시겠습니다. 또 헤어지게 되어서 힘들 수도 있겠죠. 그냥 힘 안 들 수도 있고 오히려 속썩이는 녀석들 안 쳐다봐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할 수도 있겠죠. 또 다르게 보면.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뭔 줄 아십니까? 이 모든 환경도 내 원하는 대로 되어도 감사, 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이유가 있으시겠죠. 하나님 이유가 있으시겠죠. 아버지의 뜻이 있겠죠. 그렇듯 어느 때는 같이 살다가 저희 부부는 사실 어떻게 보면 호주에서 결혼 20년 가까이 살아가면서요 우리같이 같이 늘 다닌 부부가 있을까? 예. 일도 목사니까 그냥 제가 알아서 시간을 낼 수도 있고 또 교회 가는 일이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같이 다니고 쇼핑센터 가도 호주에서는 또 같이 다니고 그러니 어떻게 보면 이렇게 오랫동안 붙어있는 부부도 세상에 드물 정도로 어떻게 이렇게 많은 시간 같이 할 수 있을까? 예, 그런 때도 있었고요. 그런 때도 있었고 또 헤어져 있는 때도 있을 수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 왜 헤어져 있어야 돼? 또 왜 헤어져야지? 막 좋은 것만 그건 싫은데 이거는 싫은데 그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우리의 삶에 있어서 가장 우리에게 필요로 하는 것이 있다면 이런 헤어짐과 만남의 이런 것이 아니라 나에게 꼭 필요로 하고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오직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없다. 이걸 좀 믿어다오 하시네요. 아버지는 너희의 부모 형제가 같이 있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있음으로 불편할 때도 있지 않더냐. 그러나 나 여호와는 항상 너에게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이 세상에서 유일한 너의 기쁨이 된다. 이 세상의 유일한 너의 구원자가 된다. 이 세상에서 유일한 너의 힘과 능력이 된다. 이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은혜인 것입니다. 세상에 오히려 나를 힘들게 하는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과 어떤 물질적인 것과 어려움이 오히려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나의 위로자가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와 함께 주셔야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라고 오히려 세상의 부족함이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온전함을 사모할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세상에 나를 힘들게 하고 나의 부족을 힘들게 만들었던 그 모든 상황들도 오히려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뜻밖이죠. 그러니 가시가 있는 사람은, 힘듦이 있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가시가 없어질 때, 힘듦이 없어질 때 그것에 대한 감사와 기쁨은 더 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힘들어 보지 않았을 때 페리스 힐톤인가요? 그 미국의 연예인 어떤 아가씨, 그 사람이 몇 년 전에 신문에 했던 말 아직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저렇게 돈을 벌려고 땀을 흘리고 있는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부잣집에서 태어나서 돈이라는 것에 대한 그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서 그러는지 얼핏 보면 그 사람이 행복해 보이지만 왠지 측은해 보이더라고요.
저 사람은 뭘로 기뻐할 수 있을까? 예? 좋은 음식도 하루 이틀이지. 좀 가만히 생각하면 저 사람은 참 안 됐다. 고생을 모르다 보니 기쁨이 주는 고생이 끝난 어떤 휴식이 주는 기쁨을 어떻게 맛볼 수가 있을까? 결국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까지 인도하고요. 그리고 아이성을 이제 이기게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이 아이성을 치는 그 내용입니다. 근데 뜻밖에도 이 여호수아와 모세를 가만히 비교해보면 어떻게 구석구석 비슷한 모습이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아이성 전쟁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올라가라. 이번에는 올라가서 전쟁하는데 그전에는 뭐 조금만 한 3,000명 정도 데려가도 되겠습니다 하고 자기들끼리 다 계획 써서 올라갔는데 이번에는 차마 그런 표현을 못 쓰고 그들이 뭐 성경상으로는 한 3만 명 되는 뭐 또 어떤 성경이 어떤 데 보면 한 30만 명 뭐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습니다. 예, 그런 숫자를 이제 데리고 그 조그마한 아이성을 치기 위해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때에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전략을 배우게 되는데 어떤 전략을 배우느냐면 너희들이 뒤로 가서 매복을 해라. 가서 그 성의 아이성의 뒤에서 매복을 하고 성문이 열려서 그들이 나와서 너희가 전쟁하다 보면 너희 또 지는구나 해가지고 막 신이 나서 너희를 쫓아나갈 것이다. 그러면은 너희가 어느 때쯤 되면은 여호수아에 네가 사인을 딱 주면은 그러면 뒤에 매복해 있던 군사들이 그 성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작전을 세웁니다. 그래서 드디어 오늘 성경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네 손에 든 단창. 그 전에 모세는 무엇을 지었습니까? 지팡이를 지었죠. 그 지팡이와 아말렉 족속과 싸움을 할 때에 그 모세의 손이 높이 올라갔을 때는 전쟁에서 이겼고 떨어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졌죠. 그래서 어떻게 누가 도왔습니까? 아론과 훌이 그 모세의 손에 돌받침을 해가지고 그 손이 조금토록 내려오지 않도록 그렇게 세워서 아말렉 족속을 이겼다라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데 뜻밖에도 또 여호수아가 하는 걸 보니까 이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이길 때 그 모습이 어찌 그리 비슷한지 갑자기 하나님께서 네 단창을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르치라 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때 그 성에 내복되어 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일어나서 성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치게 되는데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이게 됩니다. 드디어 아이성을 정복하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아이성에서 있는 모든 노량물들은 너희들이 가져도 된다. 뜻밖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할 때는 하나도 못 가지고 다 없애버려라 하시더니만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성에 있는 것들은 너희가 원하는 대로 가져도 된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야,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첫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의미가 아닐까? 예,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처음 것,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으로 정복하게 되는 그 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하나도 건드리지 말고 다 불태워 없애라. 모든 것을 다 여호와께 바쳐라. 그러나 아이성을 쳐서 이기게 되는 모든 것들은 너희가 가져도 된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왜 초태생은 하나님께 바쳐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 계속 있죠. 무엇이든지 간에 첫 번째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 자세를 가져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세상에서 처음으로 직장 생활에서 돈을 버는 거 있으면 첫 번째 것은 하나님께 바치면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권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유래가 어디서 나왔는가 보면은 바로 이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예요. 또다시 말하면은 처음 것, 장자는 다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 장자는 하나님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는 전부 다가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축복을 상속받는 그러한 자격을 가진 아주 부러운 대상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와, 나도 장자로 태어날 것, 나도 장자로만 태어날 것. 그래서 야곱이 형 에서의 장자권을 뺏으려고 무더니도 애를 썼던 그 모습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외동 아들이지만 또한 장자의 반열이죠. 장자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장자의 반열에 들어가는
백성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어떤 분은 또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나름대로 일리가 있더라고요. 다시 말해서 휴거되는 사람, 이 땅에서 어떻게 보면 첫째로 또한 마지막으로 휴거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장자의 반열에 있는 자들이다. 그들은 대환란을 당하기 전에 휴거될 수 있는데 그들은 장자의 반열에 든 자들이라 비록 대환란이 없을지라도 그들은 자기들을 정결케 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살아가는, 그래서 힘들 때나 힘들지 않을 때나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은 바로 하나님의 장자들이다. 그러나 꼭 이제 마지막 큰 환난을 당해봐서 그때서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부르고 붙잡는 그들은 어떻게 보면 장자가 아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라고 나름대로 분별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 나름대로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쨌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여 뜻밖에도 아이성에 있는 모든 재물들은 너희가 취하라 라고 하고,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을 다 승리로 이끈 이후에 여호수아는 모든 무리들을 하나님 앞에서 에브린산과 에발산, 그림산과 에발산으로 그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곳에 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않은 철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단을 세워놓고요. 그리고 그들이 먼저는 하나님께 여호와께 번제와 화목제를 그 위에다가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의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고, 또한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유사와 재판장들과 본토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교회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에 절반은 에발산에, 그리심산은 축복의 산이라는 뜻이 있고 에발산은 저주의 산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뜻밖에도 축복과 저주의 산의 사람들을 중간에다가 딱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요.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너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며 사면은 그것은 곧 무슨 산이요? 그리심산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가 되면 곧 그곳은 에발산이 될 것이요, 저주의 땅이 될 것이요. 과연 모든 말씀들을 다 그곳에서 하나도 빠짐없이 읽었다는, 시간이 얼마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승리의 기쁨에 취하여 혹시나 방종할까봐 그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입니다. 모든 세상의 전쟁, 영적 전쟁도 그렇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먹고 사는 모든 어떠한 삶의 전쟁은 결국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그 용사 가운데, 블레셋 용사 가운데 골리앗이라는 용사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이라는 사람이 어느 날 블레셋 그 용사인 골리앗과 싸우는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의 그 장수 골리앗 때문에 이스라엘 군인들이 꼼짝을 못하고 겁을 먹고 아주 주눅이 들어 있습니다. 그때 형들에게 아빠의 심부름으로 갔던 어린 다윗, 티네이저인 다윗이 가가지고 형들 잘 있는지 안부 묻고 그저 도시락 싸서 형들 좀 주려고 왔는데 어디서 소리가 나는데 보니까 너희 이스라엘 백성이 겁쟁이들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면서요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때 어린 다윗이 그 소리를 듣고 어디 누가 감히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그렇게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느냐라고 하면서 사울 왕에게 가서 내가 저놈의 목을 따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에 말도 안 되는 거 있지만 사울 왕이 시간 벌기 작전을 아마 하려고 했는지 그래 한번 해보거라 라고 해놓고 나중에 다른 작전을 세웁니다. 설마 이 다윗이 이기겠나? 그러나 시간을 좀 끌어서 무슨 계획을 한번 세워보자 해서 이 다윗을 허락하죠. 다윗이 양을 키울 때에 쓰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요 드디어 골리앗을 치러 나가게 됩니다. 그때 했던 유명한 다윗의 말이 있습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리라. 이것이 어린 티네이저 다윗이 외쳤던 믿음의 외침이었습니다. 좀 멋진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영화로 만들었다면 너무나 멋진 장면이 하나 나올 만하지 않습니까? 와, 멋지다. 너무 부럽다. 우리는 조금만 살다가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주눅이 들어가지고 쫄아붙어가지고 막 간이 쫄아붙고 모든 게 쫄아붙는데 어떻게 그 소년이 그 장수를 갖다가 물맷돌을 들고 가가 자기 가지고 늘 쓰던 것 그것을 들고 가가지고 오히려 보잘것없는 것으로 그 골리앗을 상대하면서 그가 오늘날 나를 통하여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내가 너에게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여주겠다. 이 외침이 오늘 우리 모두의 외침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 하나님 오늘 이 시대에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전쟁에 능한 신이시여 능치 못함이 없는 신이심을 내가 온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알 수 있도록 하기를 원하나이다. 이 물랜 동산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 시대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능치 못함이 없음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칩니다. 선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땅의 모든 묶음을 묶고 사람들로 하여금 비겁하게 만들고 양심이 졸이게 만들고 모든 악한 일을 행하는 악한 자들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에게 나아가니 너희들의 모든 묶음을 풀고 이제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너희들을 이길 것이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요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도는 극히 거룩하시며 하나님과 같이 큰 산신이 누구오리까? 주는 기사를 행하신 하나님이시라. 민족들 중에 주의 능력을 알리시고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구속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기사를 하늘이 찬양할 것이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의 회중에서 찬양하리이다. 대저 궁창에서 능히 여호와를 비교할 자가 누구며 권능 있는 자 중에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아마 이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 그리신산과 에발산에서 외쳤던 소리가 있다면 바로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아 보았느냐? 너희들이 보았느냐? 들었느냐? 홍해를 가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애굽 땅에서 애굽 왕을 이기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가 모든 재앙을 통하여 친히 역사하사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셨으니 그 구원을 기억하라. 오늘날 너희가 여리고성을 이겼을 때를 기억하고 아이성을 이겨서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시간들을 너희가 잊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께 영광 돌리라. 그는 능하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요 주와 같이 능한 자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는가? 여호와의 성실하심이 주를 둘렀나이다. 주께서 바다의 흉흉함을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평정하시는 분이시니이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남북을 주께서 창조하셨으니 다볼과 헤르몬이 주의 이름을 인하여 즐거워하나이다.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유복한 자라. 여호와여 저희가 주의 얼굴 빛에 다니며 종일 주의 이름으로 기뻐하며 주의 의로 인하여 높아지오니 주는 저희 힘의 영광이심이라. 우리 뿔이 주의 은총으로 높아지리오니 우리 방패는 여호와께 속하였고 우리 왕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속하였나이다. 시편의 찬양이 이런 겁니다. 시편의 내용들이 구구절절 능력의 하나님을 선포하고 막 온 세상에 나타내는 그 영광의 시로 가득 적혀있는 것이 바로 시편의 내용입니다. 끝으로 신약성경에서는요 그와 같은 표현을 다르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로만 표현합니다. 뜻밖에도 뭔 줄 아십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뜻밖에도 신약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사도들이 말하고 있는 그 힘의 능력을 무엇이라 말하냐면 복음이요. 십자가의 도인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복음을 가진 자는 곧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자와 똑같다. 복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그 비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은 복음을 부끄러워할지 모르지만 나는 결단코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주는, 구원을 주는, 무슨 구원, 육적인 전쟁이 뿐만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영적인 구원을 주시는, 내 영혼을 구원하시는. 그런데 신약에서는, 구약에서는 전쟁에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아나기를 원하는 그러한 구원을 말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는 것이 뭐냐면 육적인 죽음뿐만이 아니라 그 죽음에서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살 것을, 구원받을 것을 너희가 믿을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을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능력이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되십니다. 모든 이들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고 있는 이 시대에 죽을까봐 겁내는 이 시대를 사는 모든 세상의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이제는 나를 믿는 자는, 이제는 제 용서함을 받은 자에게는 사망이 그를 어찌할 수가 없으니 이제는 그가 구원을 받으리라. 이 십자가의 도가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이것을 믿는 자에게는 구원을 얻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니라. 기도하십시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하는 자이냐라고 물어본다면 곧 복음을 가진 자임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주의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실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수밖에 없고, 그러한 말씀으로 우리가 정결한 자가 되어 주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고 나이다. 네.